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만과 겸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가장 조심해야 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시는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와 동격에 거의 두다시피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거의 동격에 두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는,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 죄의 본질과 매우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것들도 싫어하죠. 그래서 그냥 내 삶은 내가 주도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어떤 의미에서는 통제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때로는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도 하시고 또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도 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마치 족쇄에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그 죄악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곧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본질을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역량을 내 인생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연중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처음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뭘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없는, 그것은 곧 죄악인 것인,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고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원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은요, 내 인생의 결국은 유익함만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달라, 또 내 뭐 어떤 것들을 해결해 달라,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지.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는 그런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기력하고 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 저주를 내뱉었다라는 말씀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가야 할 길, 결국 그 종말은 하나님 앞에 화를 입게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저주의 어떤 그런 결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라신, 벳세다, 이 두로, 시돈, 이런 지명들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의 대적국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아서 멸망받게 되는 그런 그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서 하나죠. 그죠? 두로와 시돈은. 근데 이 벳세다라든가 또 뭐 고라신 이런 데는 이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누구보다도 많이 봤던 데예요. 사실 이 벳세다라는 곳은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 눈먼 자를 고쳐주었던 그런 어떤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보다도 너희들이 훨씬 못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못하다라는 것은요, 회개에 대한 민감함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이제 21절이나 그 다음에 뭐 가브나움부터 나오는 그런 23절 엄부까지 낮은, 이건 뭐냐면요, 고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집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죠. 그죠? 우리가 어제 말씀도,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고 저렇게 해도 반응이 없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정말 많아요.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제 자신도 내가 진짜 이 완악하고 정말 고집이 세구나, 악한 고집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그렇게 돌이켜야 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하게 딱딱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게 대해서 밀접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뭐 그 정도지. 이런 것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 16절에서 19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바로 이 높느냐 낮느냐에 관한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결국 이것은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뒤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어떤 교만한 그런 완악한 고집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결국 그 인생의 고통과 그 절망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에게 배울 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스스로 성품을 가져야 할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볼 때에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요, 뭐 오래 참음 같은 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어떤 그런 꾸준함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견디는.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은요, 이 소위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자세. 그런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 나약해 보이는 것,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바짝 엎드려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이외에는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과 겸손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9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멍에. 이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소가 2마리가 이 밭을 갈 때 같이 끕니다. 보조를 맞추면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소 2마리가 싸우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긴 소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 소는요, 보조가 되어서 그 발을 맞춰서 이 진 소가 이긴 소를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멍에를 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동일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그죠?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그게 보조의 역할을 맞춰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멍에라는 이 단어가 그 쥐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쥐고스라는 단어가요, 또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이 당시에 그 랍비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배움에 대한 구속이라는 의미로 많이 이 단어를 썼대요. 멍에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배울 때에 그 예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속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구속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자발적으로 구속시킬 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역에 베풀었던 그 권능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신앙의 역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지혜롭다, 뭐 슬기 있다 이런 것은 뭐냐면 그 뛰어나다, 뭐 솜씨가 뛰어나다, 뭐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서 내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쓸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모든 뛰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땀 흘려서 한 모든 것들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도 시간도 물질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왜? 내 건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는 거예요. 그분께 속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께 배워서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쉽고 가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보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어떤 일이든 책임을 지게 되면 그것은 무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제 짐이 더 무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 짐이 가벼워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게 내가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을 스스로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죄악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로부터 우리를 회개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회개의 방법은 뭐냐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만 계시면 마치 엄마 아빠 곁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딱 붙어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 멍에를 메고 구속되어서 그분께 우리가 배우는 겸손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며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쉽고 가벼워지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만과 겸손을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의 삶, 그리스도께 배우는 삶,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